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들어갈 저 천국이, 저 천성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보여 알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저 새 예루살렘 성 천성에 대한 소망을 든든히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이 낮고 천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저 화려하고 저 높고 거룩한 천성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있으면 뭔가 안면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바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된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 즐거움의 동산, 기쁜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범죄로 인해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에게 신락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1장, 즉 창세기 처음에 나왔던 에덴 동산이 성경 마지막 부분에 다시 재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죄 문제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동산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다시 복낙원, 다시 회복된 낙원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신락원이 이제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저 하늘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도 닮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같이 보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성령으로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느냐 하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을 보려고 하면, 음녀 바벨론을 보려고 하면 광야로 요한을 데리고 가서 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음녀를 보려면 확실히 성도는 광야로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어서는 보이지가 않죠. 광야로 가서 거기서 볼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의 바벨론 성이 바로 음녀가 보이듯이 천성을 보려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려면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만이 보이는 법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믿음의 성산에 우뚝 설 때만이 참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이 이 천성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을 보려면 믿음의 성산에 우뚝 서 올라가야만이 이게 보이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성입니다. 자, 이 성은 어떤 것이냐 하면 바로 성소의 중에서 지성소와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성전을 이렇게 성막을 자세히 보면 그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죠. 그곳은 오직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법궤만이 있을 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바로 지성소와 똑같습니다. 그곳에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듯이 바로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지성소, 바로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 성의 빛이 마치 보석과 같다라고 말함으로써 존귀 그 자체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존귀한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곳 전체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라고 말함으로써 이 새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크고 또 높은 성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는 곳임을 알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의 이름이 적혀 있으며 또한 각 사방에 세 문씩, 그래서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의 위에는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성이야말로 구약에서 소망하던 바로 그 언약의 실체이며 또한 신약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실체가 바로 이 천성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 성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늘의 천성이 바로 이 성이며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던 그 성이 바로 이 천성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그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청량을 해보겠습니다. 이 성이 얼마만큼 큰지를 보겠습니다.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지성소도 장과 강과 고가 같습니다. 약 9m씩으로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똑같은 것이 바로 지성소죠. 즉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새 예루살렘 성도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데 12,000 스타디온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을 오늘날의 거리로 환산하면 약 2,200km, 옛날 우리가 아는 그 리로 따지면 약 5,500리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길이가 약 2,200km, 넓이도 2,200km라는 것은 뭐 상상을 초월하지만 우리나라가 뭐 그 끝까지가 3,000이죠. 3,000이. 우리나라 길이의 2배 정도 되니까 이 성 자체의 길이 한 변의 길이가 그거는 하늘에 있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높이가 2,200km입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되십니까?
제가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의 건축 기술로 가지고 환상을 해봤습니다. 층수가 몇 층이 될까? 놀라지 마십시오. 70만 층입니다. 70만 층. 70만 층. 높이가 2200km. 보통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높이가 1000m를 넘지 못합니다. 1000m가 안 돼요. 850m, 880m 정도가 지금 현재 지어진 것이 가장 높은 높이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우리 어릴 때 제일 높다 했는데 100층이죠. 오늘날로 한 사람은 한 300에서 400m 밖에 안 돼요. 요새는 굉장히 건축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그 배가 되는 약 800m 이상이 올라가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두바이에 지은 삼성이 지은 그 최고 세계 높은 빌딩 높이가 800m를 약간 넘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약 1000m를 올리겠다 해서 1000m 건축물을 설계를 했어요. 근데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1000m를 올리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굉장히 넓은 지대를 가져야 되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면 그래야만 지진이 안전하니까 튜브 형식으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안에 별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 건축물 하나가 하나의 도시가 됩니다. 도시가 되는데 그 정도 하지 않으면 1000m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천성은 70만 층, 2200km. 그래서 가히 인간의 그 범위를 뛰어넘고 있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천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자, 벽옥이 나오고 있습니다. 벽옥. 풀을 벽자에 옥자인데 벽옥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뒤에 보면 이 벽옥이 아주 빛나는 벽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밝은 빛나는 수정같이 맑은 그러한 빛나는 벽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벽옥은 바로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을 잘 반사합니다. 그래서 영롱하게 빛나죠. 다이아몬드는. 바로 이 벽옥으로 다이아몬드로 이 성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 바로 벽옥이 다이아몬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너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빛을, 참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참빛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마치 컨테이너 속에 덩을 넣은 것 같이 그렇게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빛을 전 세계에 비추어 줘야 됩니다. 이게 벽옥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빛을, 참빛을 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세계 만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벽옥인 것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뜻합니다. 금 같은 믿음이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정금으로 이루어진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9절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일곱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다망옥은 금색이며, 열째는 비치옥이요, 비치색이고,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보랏빛, 자줏빛이 비치는 그러한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이 성 전체의 재료가 보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석을
손톱만큼만 가져도 아마 이 땅에서는 큰 부자가 될 텐데 이런 것으로 가지고 온 성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말 천국입니다. 천국. 건축 재료 전체가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석들이 또한 모든 색깔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즉 무지개 색깔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찬송가에 불렀듯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머지않은 장래에 저 화려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텐데 했는데 맞습니다. 화려합니다. 그 빛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엄청난 영광의 빛이 이런 보석들에 반사될 때에 그 보석들은 영롱하게 빛나게 될 것이며 정말 그 천성은 이 화려하기 이를 데 없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진주가 뜻하는 것은 또한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진주는 바로 조개가, 진주 조개가 그 자기의 살을, 아픔을 감싸면서 생기는 게 진주죠. 그래서 아픔을 참고 견디며 끝까지 견딘 그 결과가 진주로 태어나듯이 오늘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믿음의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눈물의 길이죠. 눈물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끝까지 걸어갈 때에 마치 진주와 같은 보석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의 렌즈를 끼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 눈물의 렌즈로서 보지 않는다면 천국은 보이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저 천승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의 길을, 눈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주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 진주문을 우리가 낯쓰고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지상에 있을 때에 믿음 때문에 받았던 시련과 고통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 천성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받았던 그 상처와 시련과 그 고통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듯이 12문이 진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바로 믿음의 길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로 천성에 들어가게 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여기까지 나온 재료들을 한번 보면 흙이니 돌이니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를 알만하죠. 이런 보석들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장식물로 채워줘도 될 만한 것들인데 장식물로 채워줄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가 사는 집들을, 우리 성들을 전부 보석으로 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존귀한 사람들인지를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 신부에 들어갈 바로 천성인 것입니다.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시니라. 성전이 그런데 없어요. 성 안에 성전을 볼 수가 없어요. 성전이 왜 생겨났을까요? 성전은 바로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 성전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성전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 전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대화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뒤부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고 난 뒤부터 그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성막으로 이어지게 되고 성막에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은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만날 수 없었던 것은 죄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이 성전으로 이어졌고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곳에 오면 다시 성전이 없어지는 것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예수님과 어린 양 예수님과 하나님이 언제든지 성도들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거등이 되시니라. 그 성 안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영광이고 빛인데 하나님에서 나오는 빛만으로도 충분히 이상입니다. 그러니 해나 달이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한 낮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낮, 헤메론 아이온노스, 그것이 바로 천성인 것입니다. 보통 이 해나 달은 이방 종교에서 우상 숭배로 쓰이던 것이 바로 해나 달이죠. 이 해나 달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이 대목에서 다시는 우상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해나 달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도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에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는 예언이 실현되는 것이죠. 바벨론 종교에서 니무롯을 태양신이라 했고 또한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달신으로 그렇게 얘기했으며 그렇게 해서 이 태양신 사상이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만 이제 이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 가면 태양도 달도 필요 없고 우리 하나님이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영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24절 만국이 거기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땅의 왕들이 되어 있는데 이 땅의 왕들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왕노릇한 것이죠. 즉 천년 왕국 때에 왕과 같은 존재로서 살았던 성도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 왕의 영광을 가지고 그대로 그 천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천년 왕국 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그 자기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고 천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천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영광과 땅의 왕들의 모든 영광이 이루어져서 그야말로 영광이 충만한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5절에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밤이 의미하는 바는 죄와 어둠과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어두운 데가 바로 지옥이죠. 즉 죄와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밤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다시는 죄와 어둠의 세력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속된 것, 가정한 것 다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고 있으며 배교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는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곳에 들어오는 이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자, 22장 1절 또 보겠습니다.
또 제가 수성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이제 이 천성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성 내부로 들어가니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와 또 그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면에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도 강이 있었습니다. 네 줄기의 강이 있었죠. 바로 에덴 동산 중앙에서 발원된 네 개의 강이 만국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비손강, 그리고 힛데겔, 유브라데, 이런 기혼, 이런 강들이 솟아났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 솟아나서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낙원이라는 것이 물이 없으면 낙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몸을 이루는 70%도 물이며 우리의 피의 90%도 물입니다. 사람은 약 한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으면 3일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물이야말로 우리의 피를 이루는 주 성분이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은 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복된 동산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다면 그냥 황량한 광야에 불과한 것이요. 사막과 같은 곳도 물만 가면 순식간에 낙원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만이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죠. 그러므로 에덴 동산은 물이 풍성했듯이 바로 이 천성도 물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보통 물이 아니라 바로 생명수 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모금만 마셔도 사람이 영원히 사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생명수 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도, 우리가 보는 바다도 생명으로 충만한 바다도 아름답지만 저 산에 있는 계곡수도 굉장히 아름답죠.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물들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들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생명수의 강,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비손과 기온강을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을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걸으더라. 이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즉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한자에 보면 길영자가 있죠. 길영자, 영원하다 할 때 길영자를 이렇게 쓰는데 물수자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길영자를 원어를 찾아보면 사람이 납작 엎드려서 흘러내리는 물을 마시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뭘 말합니까? 바로 생명수 강을 엎드려서 마시고 있는 장면을 영원히 산다고 해서 길영자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를 발명한 분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려면 뭘 마셔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생명수강을 마셔야 됩니다. 이 생명수가 저 하늘의 천성에 흐르고 있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2절에 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장면도 앞면에 있죠. 바로 에덴 동산에서 보였던 그 생명나무가, 그리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막았던 그 생명나무가 이제 다시 여기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천성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지만 않았더라면, 저지르지만 않았더라면 이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행히도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천성에 들어가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더욱더 힘있게 강하게 하기 위하여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되면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자, 그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몇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곳에서 영원한 저 천성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그를 섬기며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빈둥빈둥 노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는 자는 천성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곳은 섬기는 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 예수님을 섬기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또한 해야 될 일이, 그 첫 번째가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예배드리고 섬기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곳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는 곳이 바로 천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섬기며, 두 번째,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천성이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므로 우리가 이제는 죄 없는 몸이 되어서 정말로 바라던 그 얼굴을 우리 두 눈으로 목도하며 늘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본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게 교제입니다. 교제. 그것이 또한 기쁨이에요. 교제의 기쁨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제의 기쁨인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얼굴과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죠. 얼굴과 얼굴을 안 보고 기계를 통해서 자꾸 만나려고 하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참 기쁨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참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바로 얼굴과 얼굴을 보고 교제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기쁨은 교제의 기쁨이 있는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는 기쁨이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며 교제하는 즐거움이, 끝없는 즐거움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천성이 아름다운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싹트는 곳이요, 사랑이 꽃피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영원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곳이 바로 천성이라는 사실이죠.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세 번째,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됩니다. 마귀의 소유가 될 것인가? 그래서 666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소유가 될 것인가? 우리 이마에 주님의 이름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어서,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주님이 넌 내 거야 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될 때에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한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넌 내 거야, 넌 내 친구야 라고 말할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도 아니고 마귀의 것도 아닌 중간 단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아니면 마귀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행히도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마에는 주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즉 밤은 저주와 어둠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죄와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데, 죄와 어둠의 세력이 이제 백보자 심판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불과 유황문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와 죄와 어둠의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네 번째,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왕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왕과 같이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왕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요. 즉 사랑받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곳은 강압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노예 생활하는 곳이 아니에요.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거대한 감옥입니다. 거대한 감옥. 북한에서 지금 굉장히 높은 서열에 있다 할지라도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 김정은이에게 미움을 받아서 추락할지 모르고 언제 잡혀갈지 몰라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높은 당 서열에 있는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현관문을 두들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우악스러운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끌고 가서는 그냥 탄광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말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주면서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북한에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다 이거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거대한 감옥입니다. 그런데 천성은 어떤 곳인가? 너무너무 자유로운 곳입니다. 일단 그곳에 들어오면 다시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왕과 같이 영화롭고 자유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천성의 천국이에요. 천국이 좋은 것은 감옥이 아니라 그것은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인 것입니다. 가정이 아름다우려면 누가 누구를 구속하는 건 감옥이 되면 안 되고 바로 왕과 같은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될 때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며 왕과 같이 대우해 줍니다.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국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통해서 저 하늘의 천국의 실체, 바로 천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한 것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천성을 보고 한방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왕과 같이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성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분을 영원롭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기억하며 새 예루살렘 성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